우리들에게 주신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첫 사람을 유일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걱정이 되시니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통과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 심령의 마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심령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고 천국 백성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첫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저 그냥 우리 먹고 놀고 그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세상, 그것으로 영원할 줄들 아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이와 같은 그 사실이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에는 바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예수를 저 유대 백성들이 영접치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예수 믿고 제가닥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근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우리들을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갇혀있다,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약이 있은 다음에 신약이 있고 율법 다음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서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만 예수 찾았지 마음은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다니까. 율법 아래. 육신대로 믿어, 육신대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마음, 율법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요?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목사가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은 비밀을 모르니까 그저 교회만 나가고 주의종만 따라가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해주지를 않아요. 예수를 증거를 누가 해요? 보혜사께서 하신다고 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됐는지, 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그게 무슨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사는 길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주의종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이제는 세상 복만 받으면 된다고,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육적 부흥은 이루었지만은 말로만 심령 부흥 얘기를 하지 이 심령이 거듭나지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부흥을 하고 했어도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 혼자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를 다 보고 있고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우리 육신이 잘 살아야 100살 아니 잘 살아야 100살. 아주 최대한도로 끌어 올려줘도
100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준비 없는 자는 참으로 통곡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준비.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준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언하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무당집에 가서 자기 앞날을 알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무당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뭐와 똑같으냐. 저 무속인들 점 봐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맞을까요? 벌써 아마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MBC 방송에서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속인 5명을 데리고 영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속인들을 한 명씩 전부가 다 데려가지고 폐가에 데리고 가서 여기 이 폐가에 귀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5명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5명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장소를. 그래서 화가를 데려다가 당신이 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5명이 얘기한 대로 다 그렸는데 그림이 똑같이 나왔어. 그때 그 그림으로 내가 기억하게 스포츠 머리에다가 얼굴은 저같이 이렇게 뚱뚱하고 그러니 귀신이 어디 있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봤다고 하는 그 귀신을 그렸는데 똑같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TV에서 그런 거 나오면 꼭 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무속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의 이 마음에 흔적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온 그 흔적이 그대로 다 남는다, 그 말이에요. 남는다. 그 귀신도 이미 지나온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이 그걸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5명에다가 한 사람을 5명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 사주팔자를 보니까 같이 나왔을까요? 다 틀려요. 그 유명한 무속인들이 5명이 다 틀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 그것은 영의 실체를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그 맞춘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지나간 것은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적.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나간 거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이 될 것을 맞추는 게 예언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속인들도 맞추지 못하는,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전부가 다 거짓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죠. 아주. 그러니까는 알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은, 사람을 통한 예언은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선과 악이 함께 한다고 말해요. 선과 악이.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예언을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서부터 보면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 이런 것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 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율법으로 말미암는 예언이고 방언이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되어 있고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하고 사랑은 달라요. 은사는 사람의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은 사람의 머리 빼놓고 몸, 팔다리, 뭐 귀라든가 뭐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이건 전부가 다 지체에 속한 거예요. 그건 은사에 속한 것이다 그 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손이 발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발이 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각 지체 부분이 그 역할이 있을 뿐이지 손 하나 없어도 살고 발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체만 붙잡고 있어.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뭐 은사 능력 받으면은 자기는 성령 받은 것으로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 율법 아래서 구약적 부분적인 거 그거 가지고 예언하는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아집이 강합니다. 왜? 자기는 분명히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분이 받은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예수 안에서 믿는 기독교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무속인들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쫓아가고 있으니 이게 마귀의 뒤를 쫓아가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 어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 빛이 이르러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서 어둠이 깨닫습니까? 바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빛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진리 아래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같으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말하는 것이 진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 세상 얘기나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니까 거짓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종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율법 아래서의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그 은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이것은 진리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좋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이 세상에 재벌이, 과거 옛날에 재벌했던 사람이 지금도 재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거는 때가 되면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세상 거 가지고 복 받았다고 뭐 영광 할렐루야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살 수 없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으로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저 산 쪽에 있는 기도원, 그런데 거룩한 산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와 함께하는 산,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육체 교회, 이런 건물, 세상 이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성전, 육체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됩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의 샛별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기에 목사라고 안 돼 있잖아요. 주의종이라고. 이 주의종들은 거기에 꼭 내가 그렇게 내가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낸 유일한 아주 그 종이라고 이렇게 미혹을 해서 성경을 아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미혹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이 계시의 믿음은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혜사께서 안 계시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성경 말씀으로 해서 대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도 보혜사께서 열어주시죠. 우리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열어져야 돼. 율법의 내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내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모든 비유로 하신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깨달아 알게 돼 있다고 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인생들을 율법의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천국 백성을 택하시고 그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다 그 말.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찾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바로 전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비밀인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거, 십자가만.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죽였느냐. 예수를, 진리신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여전히 그냥 무슨 천사 타락이다 어쩌다 허무맹랑한데 그냥 무슨 소설만 쓰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나? 말씀만 알아가지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것도 능력도 한 번에 그냥 확 주시지를 않아요. 조금씩. 내가 구하는 만큼이죠. 구하는 만큼. 여러분들 능력을 입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해요. 능력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